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합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또 고난의 주간과 또 부활절을 저희들 준비하는 기간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으로나마 주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또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을 드려주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득히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주일날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근데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함께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아마 또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시간이고 또 우리가 생활 공간이 또 한정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또 좀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극복하시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럴수록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더 위로 주시고 그 힘으로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임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나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3장 오늘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 있을 적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꽹꽹거리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한 땅에 큰 무더기 죽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서 내 열국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들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느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소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니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예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경곡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떡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장구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자가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을 고칠 수 없고 내 상처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도 주시는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축복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 요즘 우리가 만나는 주요 대사가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 바이러스에 관한 얘기죠.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틀던 만나 대화를 하던 어디를 가든 정말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끌어들여 버린 이 주제가 오늘도 또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아마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매일 업데이트돼서 들어오는 그 소식은 즐겁고 또 기쁜 소식도 있지만 또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소식도 아마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살아서 극복해야 되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우리의 난국을 내가 바라보고 또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 돌아보면 늘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풀고 계시는 축복이 아마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이 사태를 지난 2달간 돌아보면서 나름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것이 목회자로서 지난 한 30여 년 가까이 쭉 사역을 하며 살아왔지만 요즘처럼 좀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던 그 기억이 아주 까마득한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돌아보면 그런 느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많이 좀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며 목사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너무 당연한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좀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아마 옛날 같으면 영상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한 주, 2주, 한 번, 2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그리고 지난날 너무 당연하게 경험하고 너무 당연하게 누렸던 많은 베네핏들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돌아다 보니까 그게 정말 큰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좀 더 감사한 마음이 나 안에서 좀 더 생겨났다면 오히려 이런 시간 속에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내가 감사한 마음 좀 더 말씀을 또 묵상하고 깊이를 갖고 하는 그런 시간들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좀 더 평안해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더 차분해지고 평안하다 그런 느낌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정말
더 겸손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평상시 이 마스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마스크 한 장 때문에 지금 사람들 난리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없다고? 아마 그 마스크의 소중함 이번에 아마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게 내 생명과 직결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의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참 약하고 허약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진 내 자신을 생각하고 또 발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마 자의반 타의반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식당이 문을 닫고 뭐 영화관이 레저가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집에 있잖아요. 아마 우리도 이미 나가지고 요즘처럼 가족과 함께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본 기억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바쁘게 달려왔잖아요. 이민생활. 식구가 한번 모여서 밥 한번 제대로 한번 먹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자의반 타의반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식구가 모여서 새끼 집에서 밥을 해 먹고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또 TV라도 보고 대화를 나누고 뭔가 아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 간의 친밀감도 더 많이 누렸을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반면에 얻고 있는 그런 함에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너무 달려왔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걸 누려왔고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 선교지에 가끔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합니다. 거기는 어떠냐? 거기도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진 않더라고요. 뭐 주식이 떨어졌느니 집값이 떨어졌느니 뭐 경제가 어떻게 되느니 먹고 사는 것이 어떠니 물가가 어떠니 뭐 워낙 없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새끼 밥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그냥 담담해요. 다른 외부적인 그런 샥이 별로 없더라고. 그냥 건강에 대한 유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플러스 알파 지금 소위 OECD 국가라고 얘기하는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도 지금 엄청나게 퍼져서 가장 많이 죽은 나라들이잖아요. 다 선진국들이야. 거기 플러스 알파 지금 더 뭐가 공포로 다가옵니까? 경제 몰락, 실업자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잘 사는 나라들 사람들이에요. 이 병마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이 이후에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을 또 인간은 또 갖고 삽니다. 상승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함해 주신 그 부요함과 평안함 너무 당연하게 누렸던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가 컸구나. 이 부유한 나라에 와서 살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한국이 나라로 설립된 이후로 소위 정말 당군 이후로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이름이 높여지고 부러워하는 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거에는 다 반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도 주지만 때때로 극복시켜서 또 축복으로 이 모든 것들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이런 난국의 시간에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음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몇 가지를 열거한 겁니다.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말씀의 깊이를 갖고 있었다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감사하고 좀 더 내가 겸손해질 수 있었고 좀 더 내가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저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소망으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할 것이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도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는 결국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극복해낼 수 있어.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복돋아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겁니다. 상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때때로 우리 마음이 동요되고 롤러코스터처럼 하루하루 다르게 우리가 뭔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심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더 평안함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나홈서 1장, 2장, 3절에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 성, 즉 아수르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해서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그 소아시아의 지방을 다스렸던 이 아시리아가 이제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있면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들의 악독,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그 대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미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니느웨 성에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됐다고요. 그렇지만 150년이 지난 사이 속에서 그들은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방종하고 또 하나님께 또 대적하고 더 악독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으로 몰아넣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기로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오늘 이제 3장에 드디어 그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기가 참 껄끄러워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사 뒤에 이걸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시는 자도 취하시는 분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온 자연을 통해서 온 질병을 통해서 인류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심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일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원인도 모릅니다. 치료 방법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이러스가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 아닙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전 세계 뭐 밀리언 이상이 감염이 되고 수십만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도 없습니다. 노약자들은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뭘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건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둬주시고 진노를 거둬주시고 이것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교회가 갖고 있는 역할이에요. 우리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이 난국의 교회 역할이 뭘까? 이 난국의 크리스천의 역할은 과연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 그는 명색이 하나님 섬기는 교회고 명색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왜 나를 택하시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을까? 하필은 왜 이때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 시대를 내가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많은 이들이 이유도 알 수 없이 이 질병으로 죽어갈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상승도님들, 여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오리까?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진노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땅인가? 이 말씀도 누차 드렸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늘 그 말씀이 저를 스쳐요. 소망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지금은 소망이 필요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뭔가 우리가 원인을 알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잖아요. 회개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이걸 다 극복하게 하시고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냥 회복받습니까? 아닙니다.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니느웨 성이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그냥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온 피조물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들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이 먼저 돌아와야 돼. 교회가 들어오고 내 자녀들이 돌아와야 돼. 장성도님들, 세상을 향해서 너네들이 타락하고 너네들이 방탕하고 너네들이 자연을 다 훼손하고 너네들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너희들이 그런 삶 때문에 이 지구가 병이 들어가고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자연의 복수와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돌아와서 지금 이런 환란을 겪는 거야. 아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외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나홈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구상에서 없어지기 전까지 적어도 150년간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누가 하십니까? 더 영적 각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역사를,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들어올 때, 2000년 당시에,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연도가 바뀌면서 한국교회 큰 각성운동을 하자고 대대적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막 부흥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뜨거웠습니다. 정말 그런 뜨거운 시간이 20년 전에 한국 땅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또 잠잠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들이 지금 응답돼서 기회를 주시는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디선가 불길이 한번 붙어서 타오르기 시작을 한다면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요즘 이 바이러를 통해서 대한민국 위상이 세계에 굉장히 높아지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을 봤어요. 뉴스를 꼼꼼히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한국에 대한 위상을 얘기를 하는데, 야, 저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한민국이 저렇게 인정받을 순간이 찾아올까?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가. 이미 우리 한국 선교사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세계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거의가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I'm Korean, 나 한국에 온 선교사입니다. 난 한국계입니다.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우리의 타락과 방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뿌려놓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마냥 우리가 나쁘고 비참하고 두렵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전하지 않아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늘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들어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속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내 영혼 가운데 살아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크리스천이에요. 스스로 자부하셔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가면 일련의 모든 사태를 한눈에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월드뷰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회학자들이, 인문과학자들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계산하고 생각해봐도 답 못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에 좀 확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린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그 영혼도 구원하셨잖아요.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심판하리요? 누구도 못하신다 그래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난국이지만 결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심판받았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의인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롯의 아내는 실패했지만 그 두 딸과 롯은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의인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너희를 심판하러 오시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심판하러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우리 안 받습니다. 우리는 들려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공격과 온갖 외세의 침입이 있었지만 온갖 질병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질병으로 다스렸지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납니다. 상수도인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우리는 외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이런 환경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기도하십니까? 더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십니까? 더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더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셨습니까? 더 내가 겸손해짐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가난에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하고 약함에도 허약함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설사 내가 병에 걸려서 육신으로 죽을지 몰라도 그 죽음이 내 영혼을 뺏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육신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 병이 걸려서 내가 죽을 때는 죽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죽으니까. 그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몇 분들 함께 어렵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동참을 합니다. 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상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온 심판받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받고 이들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묵묵히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승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오늘과 우리가 좀 더 많이 느끼신다면 그건 분명 축복입니다.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온다. 지금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는 즐겨야 됩니다.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면, 주의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무슨 말 같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환경이 더 이상 두렵고 슬프고 낙심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즐깁니다. 그 속에서 기뻐합니다. 왜? 누구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 시간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질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지금.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전 세계 지금 1위에 확진자가 생기고 아마 사망률도 세계 1위로 아마 갈 겁니다. 정말 어두운 골짜기를 지금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즐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다시는 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져서도 안 되겠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며 보여드릴 수 있고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우리 일생에 아마 어쩌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장성도님들, 이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이 시간을 감사하게 보내십시오.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기쁘게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 자가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 마음을 더 활짝 열어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정말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해를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늘 큰 능력이 오늘 나의 삶 뒤에서 받쳐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나의 그런 당당함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도 만나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역사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하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의 시간을 맞이할 때 한 주간 좀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고난의 주간을 잘 지내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 주님이 주신 큰 축복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우리 영역이 더욱더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그리고 또 돌아오는 부활절을 예배하는 부활의 심령을 갖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삶과 가정과
우리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정또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걸로 마치고 수요일 날 8시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